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을 말씀과 하루 열왕기상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이제 여러 임금들의 책이란 뜻인데요. 특별히 솔로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의 등극, 이제 그것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죠. 먼저 앞부분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 앞부분의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말하자면 배다른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핵심 권력이었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다윗의 왕위를 이제 스스로 이어받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소식이 어두웠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 아도니아가 저 몇몇 사람들하고 저렇게 힘을 규합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빨리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공식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다윗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고 나라를 한데 모을 그 힘을 길러라. 그러면서 너의 정권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될 만한 사람들,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적이죠. 정적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솔로몬은 이제 즉위하자마자 가차없이 정말 이렇게 정적들을 말하자면 이제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딱 규합한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를 다루는 이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의 행적이 그 치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뭐 부귀, 영화,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첫 출발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첫 출발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아이에 비유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신을 작은 아이에 이렇게 견주는데 이 고백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1장, 특별히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초기 업적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정말 못다 이룬 꿈이었던 성전을 건축했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영토를 넓혀 나갔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통치의 그 끝은 시작과 너무나 달랐어요.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될 때 사실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그 시작이 이미 그 전조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불행과 실패가 이미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찬란한 승리와 영광의 날들이 거듭되면서 솔로몬은 전형적인 제왕으로 정말 변해갔죠. 그는 다른 고대의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들의 신을 섬길 신전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었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이 행동은 엄청난 궤도 이탈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신앙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하나의 종교적인 분야의 어떤 일들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축소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뭐 엄청난 세금과 성전 짓고 하면서 호된 노역으로 인해 원성이 쌓여갖고 마침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실수나 부정적인 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엄청난 복을 받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북쪽의 지파들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 왕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떤 판단 착오 그런 것까지 겹쳐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반란의 중심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 중심의 왕정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함으로써 분열이 가속화됐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반란은 심지어는 예언자들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특히 아이야 같은 선지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 남쪽 베델과 북쪽 단 지역에 금송아지들을 예배하기 위한 성소를 이제 건설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정변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늘 불안정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역과 정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남쪽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런 정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 역사 이야기에 북왕국 역사 이야기의 중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반역과 왕조가 바뀌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북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훌륭했던 출발과 안타까운 퇴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됐는지, 그리고 그 두 나라의 분열 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또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블 프로젝트 열왕기상 또 함께 보시면서 또 통독하는 가운데 열왕기상 말씀을 또 깊이 들어가시고 또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